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또 많은 또 우리 길공도 청년분들이 또 고향으로 가고 또 예배 끝나고 월화수가 또 연휴인 만큼 이후에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절부터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내려가고 있죠. 오늘도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부산까지 7시간 반이 걸리는 오늘이라고 합니다. 부산이신 분들은 마음을 다잡고 고향길을 내려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집을 가는 것, 여러분 고향을 가는 것은 대부분 여러분에게 행복한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시간일 수 있죠. 예를 들어 어르신들의 기대가 갖고 있는 만남이나 결혼이나 또 대학이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시험을 그 앞두고 있는 청년이라면, 우리 길공도 청년이라면 그 가족을 만난다는 것이 마냥 행복하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의 기대감이 또 부담이 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처한 어려움과 또 여러분의 그러한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귀하게 해결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마치 추석 명절 우리가 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오늘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이죠. 바로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그의 자라나고 그의 집이었던 예루살렘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2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이지만 이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지도 가운데 우리 조상들의 율법으로 엄격한 훈련을 받았고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못지않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바울에게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이었나요?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는 분명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이미 10대 초반부터 한 12살, 13살로 보통 추측하는데요. 그는 이미 예루살렘으로 이사 왔어요. 왜냐하면 가말리엘이라는 문화생, 가말리엘이라는 랍비로부터 그는 유대교육, 율법의 교육과 여러 가지 전통을 배우기 위해 한마디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미 예루살렘이 그의 집이었고 그의 고향이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그는 이 예루살렘, 그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컴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되어 버립니다. 특별히 오늘 그가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집으로 가는 길,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집을 떠났을 때의 모습을 함께 비교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4절 그리고 10절과 1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7일을 지냈습니다. 10절입니다.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는 가운데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집어 자기 손발에 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 주인을 이렇게 동염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조금 기억을 되짚어 본다면 우린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길 다짐한 장면을 기억합니다. 이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돌아갈 결단하고 가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에서는 내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는 사명자의 바울을 우리는 함께 보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오늘 21장 말씀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말씀에서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우리가 읽었던 4절과 10절부터 12절 말씀에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이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반대와 만류가 많은 길이었어요. 먼저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이 바울을 말립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을 때에도 10절부터 12절 말씀에서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바울이 예루살렘을 올라가게 되면 너가 묶이게 될 것이고 매이게 될 것이고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면서 그 얘기를 듣자 많은 사람들, 그 지역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울의 일행 역시 다시 한번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반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 반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반대를 했던 그 경위를 보게 되면 말씀을 읽으면서 의아할 수 있는 것이 이들이 바울을 반대할 때 성령의 일하심 속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4절에서 읽었던 말씀을 기억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말을 하고 있었어요. 두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도 아가보 예언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가 전달하고 있었어요. 이들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일하심 속에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지금 바울의 자기 의와 고집을 부리는 것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20장 말씀을 돌이켜본다면 바울 역시 성령의 강권하심 속에서 그가 오늘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분명 두 사람 다, 두 그룹 다, 바울과 또 두로와 가이사랴에 있던 사람들 역시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그들이 받은 것은 고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고난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에 대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바울을 사랑하고 아끼고 또 그가 올라가서 고난을 받는 것이 정말로 동역자로 슬픔이 있으니까 물론 성령께서 그 고난을 이야기하셨지만 그들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만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반대는 바울을 향한 부정적인 반대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분명 사랑의 마음이었고 정말 함께하고 싶은 그러한 따뜻한 마음, 그들이 그러한 마음 속에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따뜻한 마음을 너무 잘 알았어요. 이 애틋함을 너무 잘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잠깐 보기 전에 먼저 그가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긴 합니다. 예루살렘을 오늘 돌아오는 모습 말고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모습을 통해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살펴보긴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에 써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자, 그가 약 20년, 25년 전에 예루살렘을 떠날 때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 모습은 오늘 예루살렘 올라가는 반대의 모습과는 다르게 그는 응원을 받고 있었어요. 누구의 응원을 받고 있었나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응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의 모습은 사람의 열심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어요. 내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데려오면 나는 인정받고 그리고 성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고 그렇게 25년 전쯤 예루살렘을 떠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심으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삶이 그의 인생이었죠. 그러나 오늘 그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집을 나갔을 때와 돌아온 그의 모습, 돌아오고 있는 그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첫 번째, 자신의 열심과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뀐 것을 보게 돼요. 예루살렘 지도자들부터 대제사장들로부터 그는 인정을 받고 싶었고 그리고 열심으로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는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역시 아침에 집을 나갑니다. 아침에 집을 나가죠. 매일 아침 집을 나가는
나가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집에 하루 종일 있다 해도 또 때로는 외출을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매일 집을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의 인생의 성공과 열심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오늘 보여주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올 때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그가 돌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소망하면서 그는 오늘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 마치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바울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떠한 자신의 성공과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바울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인 것이죠. 사람의 성공과 열심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물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의 열심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인생을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리고 그 인간적인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잠깐 보류했지만 이 따뜻함,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이 바울을 만류하는 모습은 분명 굉장히 따뜻한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던 것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서는, 내 생각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뜻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 모습조차도 우리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바울을 통해 깨닫는 모습이죠. 인간적인 감정 역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좋은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뜻으로 충만해지길 축복합니다.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열심이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 삼고 또한 인간적인 감정, 어떤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 삼으며 사명을 우선시 삼으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베드로도 공생의 시간 동안 이 예수님을 위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얘기할 때 베드로가 결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 혼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심하게 꾸짖으시죠. 사탄아,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꾸짖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마음을 넘어 하나님의 뜻은 더욱더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또 예루살렘을 떠날 때와 돌아올 때 모습이 바뀌었는가? 8절과 9절 그리고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길을 떠나 우리는 가이사랴에 이르러 7사람 가운데 하나인 전도자 빌립을 그에게는 결혼하지 않는 4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왜 여러분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을 물론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바울이 설득당하지 않자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 이제 두로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도착하죠. 근데 그곳에서 뜻하지 않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누구인가요? 바로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기억하면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잘 전하고 나서 또 더 내려와서 이 광야에서도 이 에티오피아 간다게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우리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이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경위가 어떤 사건 때문에 그가 떠났습니까? 바로 7장의 스데반 집사의 죽음 때문에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의 위협 속에 떠날 수밖에 없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빌립 집사는 이 바울을 오늘 이 예루살렘을 떠나 20몇 년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인, 자신의 동료를 죽인, 같은 직분이었던 집사를 죽인, 스데반의 집사를 죽인 바울이 변화됐다는 것을 듣고 그리고 만나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바울과 빌립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만남은 굉장히 특별했을 것입니다. 여러 이 과거의 사건,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빌립 집사 역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두 복음 전도자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이야기하며 또 감사함의 시간, 또 은혜의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많은 위로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런 은혜 속에 한 가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지만 이제 다가올 고난에 대비해서 그는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또 정리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까 읽었던 9장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9장 1절을 떠날 때 바울은 어떻게 떠나죠? 9장 1절에서 그는 죽일 기세로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라고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러나 반면 오늘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빌립 집사를 만나고 은혜의 시간, 또 충만한 감동의 시간을 가지며 고난을 각오하면서 돌아온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두 번째, 바울은 죽일 기세를 가진 사람에서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방금 읽었던 13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을 물론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이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사람을 죽일 기세로, 그리고 실제로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올 때는 이제는 자신이 죽을 각오로 가지고 돌아오는 그 삶으로, 그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되죠. 고난은 이미 예정돼 있었어요. 고난은 이미 그에게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이미 그가 어떻게 고난을 당할 것인지 잘 설명해주고 보여주기까지 했죠. 그러나 그 고난을 위해서라도, 고난 앞에서라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정확히 오늘 말씀을 읽었던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그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길은 무슨 길입니까? 고난의 길이에요. 꽃길이 아닌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돼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닮길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고백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길 소망하면서 한 부분은 쏙 빼놓고 닮아가길 소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그 핍박은 빼놓은 채 예수님의 은혜의 삶, 가르치고 먹이고 또 은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누리는 그 은혜만을 원할 때가 있죠. 그런 살펴보면 예수님의 삶은 거의 모든 삶이 고난의 삶이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삶은 고난으로 너무나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그 고난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죽을 각오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을 바울은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반드시 있고 고난에 대해 우리는 각오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각오를 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각오를 가진 사람은 바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이러한 각오를 가진 사람은 타협하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누리는 고난은, 받는 고난은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이 대부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경험하는 고난, 내가 그렇게 선택해서 받는 고난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극히 드물어요. 그러나 말씀은 분명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난의 인생, 고난의 삶인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고난에 대한 각오를 하면서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왜 고난이 없는가? 왜 복음에 대한 고난이 우리에게 없는가? 우리는 타협하는 인생을 살고 있으니 고난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 살아가고 타협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타협하지 않으니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폴리캅이라는 이 신앙의 선배를 봤습니다. 폴리캅도 그렇고, 그리고 각오 속에 너무나 많은 고난과 죽음까지도 경험했던, 죽음을 맞이한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주기철 목사님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타협하지 않고 많은 교단과 교회들이 참배를 했지만 그런 주기철 목사님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 한 번 깜빡이고 그냥 한 번 참배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 고난이 있었고 결국 옥중 삶을 사시다가 순교했던 것을 우린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삶에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하는 것은 한번 우리는 각오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기 소망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도 우리는 함께 받아야 되고 그 고난에 대한 각오가 있어야 되고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죽음을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죽음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바울처럼 실제적인 죽음을 경험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떤 한 부분이라도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죽음이라는 거창함, 그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대부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의 삶을 살고 있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타협하지 않는다 해도 죽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타협하지 않는 부분, 작은 부분이라도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몇 주째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번 공동체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타협, 그런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타협의 모습인 것이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끄러움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타협을 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각오를 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기를 각오한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나의 삶과 나의 영광과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많이 기도하면서 왜 여전히 우리는 나의 삶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모습에서 돌이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예배하고 존재하고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타협하지 않는, 그리고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러주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서원한 사람이 4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그 정결의식에 당신도 함께 참여하고 그들이 머리 깎는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당신에 대한 그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며 이방의 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그들에게 우상에 바쳐진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음행을 피하면 된다고 우리가 결정한 것을 편지로 썼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그들과 함께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한 후 성전에 올라가 정결식이 끝나는 날짜와 각 사람이 예물이 바친 날짜를 신고했습니다. 아멘. 자, 마침내 바울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요.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로 그가 나아갑니다. 야고보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를 만나고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와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에 대해서 충분히 또 이해하고 또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렇게 그를 아는 사람, 그의 사역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를 인정해주고 또 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도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에 대해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많은 환대를 받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었죠. 그에 대한 오해는 그가 율법을 경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가르쳐준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모세의 어떤 가르침도 다 폐하기를 원한다, 폐하는 가르침을 하고 있다라는 오해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물론 율법을 떠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너무나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다 필요 없다, 율법을 너희가 무조건 지킬 필요 없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유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다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진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에 대한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한 가지 방안을 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 이 오해에 대해 화를 내지도 않고 그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 유대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방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죠.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나시린으로 서원한 이 네 사람에 대한 비용을 제공하고, 그리고 바울 역시 그와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시린이라는 개념이 성경에 몇 번 나오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사람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은 인생의 전체가 나시린으로 서원된 사람이었어요. 나시린은 그러나 이렇게 인생 전체를 드리는 사람도 있었고 기간으로 드리는 사람도 이 유대인 중에 있었습니다. 기간으로 이 나시린의 기간을 제정해서 그 기간 동안은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 포도나무에 관련된 것은 손대지 않고,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않고, 또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머리를 깎지 않는 그러한 결단을 하면서 조금 더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나시린이었어요. 때마침 이 나시린으로 서원한 기간이 끝나는 사람들 네 사람이 있었고, 이 기간이 끝날 때는 이 종료의식, 끝나는 의식도 있었던 것이 이 나시린의 이 기간이었습니다. 서원한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었죠. 이 종료 시점에 이 여러 가지 제물을 드려야 했고, 그리고 그 종료 시점을 알려주는,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것에 함께 하기로 합니다. 이 의식이지만 또 율법적인 행위였지만 이것을 함께 하기로 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모습에 대해 바울을 비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타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선교를 했고 지금까지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 그의 모습을 이해한다면 그의 모습이 일관이 있고 타협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습니다. 이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 사람처럼 된 것은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들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연약한 사람처럼 된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어떻게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바울은 처음부터 오늘 말씀에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항상 한 영혼을 향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하듯이 자신은 율법 아래에 묶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연약한 사람처럼 나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복음에 함께하기 위해서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 기조를 밝혔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그가 나시린들의 서원에 종료의식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동일한 그의 기조를 바라보게 됩니다. 다만 그가 예루살렘을 떠났던 때와는 완전히 바뀌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죠. 예루살렘을 떠날 때 사도행전 9장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에게 절대적인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었죠. 율법을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다 집어넣겠다라는 기준이 그의 기준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그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돌아온 그의 모습은 세 번째, 율법에서 영혼을 위한 사람으로 돌아온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율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율법을 행할 수도 있고 안 행할 수도 있는 바울의 모습은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기준이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것이 복음을 해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보기보다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나와 다른 사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트러블이 있고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 기준을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 바꿔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넘어 영혼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어떤 기준과 그 사람의 이해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오늘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를 넘는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이해를 하려면 나의 기준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분명 세상에 있습니다. T는 뭐죠? F였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ESFP? 네. 네. T는 F를 이해 못해요. F는 T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네. 전 아직까지도 이해 못해요. 그렇지만 사랑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지만 사랑하는 것이죠. 이해는 자신에게 기준이 맞춰진 거예요. 영혼을 기준을 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을 바라보세요. 사람을 보지 말고 영혼을 바라보는 바울처럼 율법에 대한 기준, 자신에 대한 기준, 자신이 마련한 기준으로 바라본 것이 아닌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낮아지는 그러한 삶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정리하면 바울은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이해하는 사람이었고 잘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어떤 분과 너무나 오버랩이 됩니까? 예수님과 너무나 오버랩이 되죠. 자신의 뜻을 자신의 뜻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길 원하셨고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갔던 분, 그리고
자신에게 핍박과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달려라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지 않고 그 영혼을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바울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길, 예루살렘에 도착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한 길이 되길 축복합니다. 한 주의 삶에서 집을 떠나 살아가게 됩니다. 매일 집을 떠난 순간부터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집으로 돌아오는 시작이잖아요. 돌아오는 순간이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물론 바울처럼 20년, 25년만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고 몇 시간 만에 여러분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집으로 돌아오는 시작의 순간부터 여러분 주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살아갈 축복합니다. 예수님 위해 기도했다면 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과 열심히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움을 고백할 수 있는 매일의 3일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침내 우리의 고향, 진정한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겠죠.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때론 넘어지지만 각오를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물론 제가 매일 하는 얘기지만 저조차도 쉽지 않고 그리고 이게 간단한 삶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린 매주 각오를 다져야 돼요.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그렇게 각오를 다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삶의 자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한 주 똑같이 살아가야지 한 주 그냥 뭐 하나님 제가 오늘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엄청난 각오가 필요한 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요. 어렵지만 그럼에도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열심과 성공 그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영혼을 위해 살아가기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나와서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소망한다고 매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고백이 형식적인 고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닮아가는 고난조차 닮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찬양 고백하고 한두 가지 함께 기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